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재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이 땅에 다시금 재현되는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적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내용들이 나오죠. 전부 다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난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이 응답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는 오직의 비밀이 있어야 재창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직은 다르게 보면 집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첫 번째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율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날 때 재창조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전제로 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가 나의 기도, 그 다음에 나의 복음, 세 번째가 나의 전도.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창조 역사에 있어가지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기도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복음은 우리가 이제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먼저 올바른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권세, 그 권세는 흑암을 꺾을 권세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는 기도 응답에 축복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나의 복음은 우리 자신들이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면은 반드시 가는 것이 나의 전도로 귀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 속에서는 많은 이 재창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은 그 사도행전 3장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이 회복되면서 안전뱅이에 살아서 일어나는 나의 전도가 된 역사를 보게 되죠. 이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오직이라는 것을 했고 유일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 됐을 때 이것이 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못 보고 남들이 가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이게 좀 어떤 그런 행위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내가 그걸 했으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예를 들면 사모를 했습니까? 사모는 아침에 새벽기도 기도 수첩 보면 사모를 하잖아요.
이렇게 오늘 스케줄 생각하고 또 말씀 잡고 기도하고 난 사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문을 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인데. 사문을 했냐? 애들끼리 우리 한국말로 엄마들이 애들한테 뭐랍니까? 학교 갔다 오면 좀 있으면 너 오늘 숙제했니? 그러잖아. 숙제했어요. 그 숙제해가지고 뭐 나중에 잘 되는 애들 난 많이 못 봤거든. 숙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공부를 해야 돼요. 숙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 끝나면 숙제도 안 한 애들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뭐 뭔가를 하면 되는 걸로. 그게 아니에요. 진짜는요, 정말 그리스도 앞에 진짜 서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자꾸 이유를 달고 핑계대고 그럴 게 아니라니까, 지금. 지금 이쪽 교회에 와서 이게 지금 처음 시간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더 예배를 힘써야 돼요. 새벽 기도도 지금 보통 일반적인 통계로 나온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인 교회 10%는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 힘을 실어주거든요. 새벽 기도가 그냥 내용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걸 늘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나의 기도를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최악이야. 전부 안 나와. 월화수 계속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아예 전멸. 내가 보면서 도대체 무슨 심판이냐.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는커녕 말씀에 역행해도 이것도 이만저만이지. 이런 생각이 내가 담임 목사에 나한테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더 힘을 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뭘 몰라서 그러냐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도들이 정말로 언약을 잡고 말씀 따라간다면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그거를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솔직한 얘기로 일로 이사를 와가지고 개인적인 마음은 그래요. 이분들이 진짜 기저귀를 차고 다니냐. 어린애도 이만저만한 어린애가 아니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 솔직한 얘기로.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거 말이지. 뭘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전 기도가 정말로 그런 슬픈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뭘 얘기를 해서 알아듣는 수준이 되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다 교육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이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교회를 살리는 쪽에 지금 총력을 해줘야 돼요. 지금 시간표가 흑암이 지금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그러고 힘을 빼려고 그러고 전투적인 입장에서 여기를 건들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자기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안 그럴까요? 총동원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적돼 보려고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막 자꾸 이렇게 건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그걸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진짜 집중을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구나. 이렇게 딱 결단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안 하더라도 일부러 더 결단해서 새벽에 막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삶이 전체 24시간 안 되니까 의무적인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뭔지를 몰라요. 내가 또 그것 때문에 막 자꾸 얘기하고 교육하기가 참 그렇잖아.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요해 보세요. 지리가 멀다고 지금 이게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일부러 더 모이기를 힘써줘야 되고 더 총력을 해줘야 되고 지금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 아닙니까? 교회를 이전을 하고 나서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 거의 우리밖에 없어요. 이쪽에 있던 분들 뭐 김문순 권사님 빼고 누가 나오십니까? 거의 안 나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흑암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공격하겠어요?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면을 했나? 숙제했나? 뭐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비웃습니다. 야, 너들 그 오합지졸 같이 그래가지고 뭘 싸우겠다고 현장 캠프 해본다고 맨날 해본 그거 캠프 했냐? 이런 식이에요. 뭐 오늘 기도했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무장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어떤 상태냐 말이지. 가난을 정복하는 지금 이 무장된 요소의 군대가 지금 여기 진을 치고 이 지역에 있는 흑암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간표구나. 내가 딴 데보다도 더 긴장을 해야 되겠구나. 택시를 타고라도 여기를 와서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이 마음을 아는지
또 뭐 잔소리 한다 생각하는 수준 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럽시다. 저도 뭐 이렇게 하면은 잘 못 가면 마음이 막 미안하고 아프고 그래요. 다 그러겠죠 뭐. 근데 이제 진짜 우리 모든 장로님들 비롯해서 중지자님들 더 진짜 지금은 싸워야 될 때요. 영적으로 무장되고 싸우고 긴장할 때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도울 수 있다면은 자기가 차로 운행도 하고 건면도 하고 이걸 같이 해줘야 돼. 구역장들이론. 구역장의 사명이 뭐냐면 이럴 때 더 야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말이죠. 바쁘더라도 여기에 마음을 두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옮겨놓고 이게 뭐냐 말이지. 헌금하면 끝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님들이 중심을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헌금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회복되겠죠. 뭐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좀 전달이 되고 이게 지금 교회를 딱 섬기려고 그러고 애가 타서 이렇게 좀 마음을 들이고 이런 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리 멀죠. 여건 멀죠. 여름철 다가오죠. 자꾸 이래 힘들죠. 축 늘어지는 시간대 아닙니까? 낮에는 막 너무 덥고 습기 차고 짜증나고 열대가 나고 예를 들면 그런 분위기일수록 지금 점점 이 7월 8월 요때가 우리 교회를 완전히 팍 주저앉게 만들 수 있는 위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더 힘을 써야 돼요. 이런 감각이 없다니까. 저부터 지금 내가 다리 아프니까 뭐 이러면서 나자빠져 버리고 새벽기도 부목사님한테 다 맡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유영현 목사님 좀 다 하세요. 이런 한마디 하면 되지. 못할 건 뭐 있어요. 저는 좀 쉬고 아프니까. 그래서 안 될 건 없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좀 아셔야 돼. 그런 거를. 내가 뭐 설교한다고 이거 오늘 수요예배 설교했다.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흑암이 그런 걸 노려요. 예배 갔다 왔다 이런 정신을 노린다고. 그런 쓸데없는 정신을.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이 예배 통해서 메시지를 잡아야 되고요.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원단 메시지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복음 이걸 얘기했으면은 그걸 자꾸 한 주간 거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완전 반대야. 이거는 1년 내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히려 더 그래. 지금 요 나오는 분들이 보니까 쫙 새벽기도 반도 안 나와. 지금 20명은 나와야지 우리 교회 겨우 명맥 유지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영적 싸움이라도 해볼까 말까 한다고. 그 편찮은 분들도 많이 나와. 여기에 김문순 권사님 가슴 아프고 나올 수 없는 분인데 나오면 안 되는 분인데 나온다니까. 연사도 많은 분이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어떤 새벽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수요예배 쉰다 그러면 전부 너무 좋아 이럴 분들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강의 쉬는 거랑 그런 같은 게 아니라고. 이게 오늘 수요예배 없습니다. 막 야호 이러면 그 분위기 되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야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본론은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란 게 뭔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뭔가. 믿음이란 게 성경 66권에서 믿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도전시키려고. 이 믿음의 중심을 들였던 사람들의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얘기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첫 번째 오늘 내용이 뭘 말하냐면은 이 예수님의 어떤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 자,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거죠? 예수님 시각은? 예수님 시각은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아냐 모르냐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요,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1절에서 4절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어떤 시간표, 그 다음에 어떤 배경,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시간표는 무슨 시간표냐면요, 6월절이라는 시간표입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6월절이라는 하나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6월절의 내용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피 바른 날 재앙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설명하고 있는 본인이 지금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 6월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봤냐면은 사람들은 행위를 본 거죠. 6월절에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막 모여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죠? 실제는 야, 너들이 봐야 될 것이 6월절의 본질을 봐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본질을 설명할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그 1세기의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뭐 한 애들 2명에다 부인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4인 가족으로 해서도 2만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2만 명의 사람이 모여있다는 거는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그때 당시 2만 명은 지금으로 말하면 20만 명이나 먹는 숫자라 봐야 돼요. 그 인구가 별로 없었던 시기 아닙니까? 이 완전히 거의 2000년 전, 100년도 안 되는 기원전 0년의 시대 아닙니까? 그때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있는 그 상황에서 6월절을 세기 위해서 모여들었거든요. 6월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절기요, 어떤 행위요, 어떤 뭐랄까,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제대로 6월절을 알았다면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6월절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사건을 만들 때 어떻게 진행하시냐,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기적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를 보고 기적을 보고 이런 걸 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 기적의 핵심이 누구냐 이거죠. 그 6월절의 장본인이 누구냐 그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은 어떤 시간표는 6월절이지만 배경도 보세요. 어떤 배경이냐면은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이거를 치유한 현장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보는 것이 뭐냐면은 뭔가를 했다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야, 예수 저분이 사람을 고치더라. 이거. 저 사람이 마술사 같이 저 희귀병을 고치더라. 안전병이를 일으켰다. 기머리가 낫겠더라. 봉사가 맹인이 전부 다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이 그 당시에는. 지금도 못 고쳐요, 사실은. 근데 그걸 고쳤더라. 이거 보고 몰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본 게 아니고 현실을 본 사람들이야, 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말은. 제자보다는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 이 무리의 모임에 예수님은 6월절에 주인공 되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흑암을 꺾는 능력에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시각에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6절 보니까 자,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질문했다 그랬어요. 빌립 즉사를 시험했다는 말인데 뭐를 시험했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시험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어디서 사갖고 먹여야 되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왜 그 질문을 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빌립은 이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봤고요.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건도 봤고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은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았던 자예요. 근데 그 빌립에게 질문한 거죠. 야,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지 이거 다 먹이지? 다시 말하면 빌립에게 왜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빌립이요 가장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가장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빌립이 대답하기를 뭐랍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1당이에요. 10만 원 잡으면 얼마 필요하다고 얘기하나요? 2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예수님 바로 나온 거예요. 답이. 예수님의 관점을 무시한 내용이에요. 그거는 뭐가 빨리 나온 거죠? 현실이 빨리 나온 거예요. 영적 사실이 빨리 나온 게 아니고 현실이 빨리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믿음 없는 툭 말을 던진 거죠. 너무나 성의 없이. 자기는 몰랐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한지.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관점을 놓쳐버린 거예요. 빌립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게 들킨 거죠. 말하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 얘기하면 말을 하죠. 핑계를 대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가 뭐 영적으로 져서 그런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우리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안 그럴까요? 많은 내용들이 자꾸 입에서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이러면 그 사람 틀린 거 하는 거죠. 정말로 오직이 됐다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지. 그런 거죠. 지금 빌립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영적인 질문을 했는데 육신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볼 때 이 7절에도 빌립 얘기하는 거 보세요. 7절이 제일 불신한 말이에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돈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도 혹시나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립이 진짜 알았다면 예수님 저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맞다 싶어요. 주님께로 맡겨야 되죠. 당연히. 빌립의 진정한 대답은요. 주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자기가요. 계산 빨리 해가지고 딱 이렇게 위험한 생각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이 믿음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질문. 빌립의 답.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삶 속의 사람, 삶과 신앙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쉽지 않아요. 삶 속에서 복음을 적용한다는 거. 현실적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을 믿고 초과학을 믿고 초능력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런 믿음, 오직의 믿음과 유일성의 응답을 갖고 있고 유일성의 믿음을 갖고 있고 재창조의 능력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지겠죠.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겠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하거든요. 다 부족한 것 투정이고 약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질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죠. 부족한 것만큼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빌립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빌립같이 이렇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걸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질책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우리를 판단하고 질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질책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제가 얘기한다고 질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방향을 제시하고 권면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질책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되는 존재예요. 뭐 저는 됩니까? 똑같이 안 되는 존재지. 그러나 도전하자는 거죠. 지금 여기 풍납동으로 왔으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잘 못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도전하고 이렇게 지금 시간표가 이렇구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겠구나. 우리가 전부 힘을 합쳐야 되겠구나. 내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더 힘을 내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 되기 때문에 다시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시라는 거예요.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거는 삶 속에서 한번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봐라. 신앙의 삶 속에서 한번 승리를 해봐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걸 바라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사실 뭐 여기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빌립까지 대답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빌립처럼 대답하죠. 저도 빌립처럼 대답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요. 한 200데나리온 피하는데 저 옆집에 가면 소문 들어보니까 좀 싸대요. 거의 한 190데나리온 정도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마. 조금 더 싼 데가 어딘지. 코엑스 가고 어디 가면요. 회원권 있기 때문에 150데나리온까지 된대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게 빠르다니까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은 조그마한 것이었어요. 작은 헌신으로 이 문제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헌신. 그래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8절 9절 말씀 보면은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랬어요. 안드레가 이제 찾아왔죠. 사실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복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늘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베드로보다도 더 깊이 알았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근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도 전도해갖고 데려왔고 자기 친구들도 다 데려왔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드레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뭐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지막 말 안 했으면 굉장히 믿음 좋았을 건데 그 마지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꼬라지가 우리랑 똑같아. 하는 수준이. 빌립이나 뭐 안드레나 똑같은 수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시각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어쨌건
지금 이게 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갖고 온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자, 이게요, 기적의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씨앗은 아주 작은 소년이 갖고 있는 도시락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도시락 있잖아요. 한 5,000원짜리 이런 도시락. 그런 걸 가져온 거예요. 꼬빙이의 기적. 요새 보니까 이렇게 백종원인가 그 사람 도시락 해놓은 거 보니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싸게 팔더라고요, 사실. 7,000원, 8,000원 하는데도 막 굉장히 좋게 집에서 하는 거죠. 부지하게 그렇게 만들어 팔던데. 이제 그런 도시락 하나 꺼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작은 헌신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거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근본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사건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6월절이 주인공이 누군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수많은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을 고쳤던 그 내용이 병을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가 똑바로 알아라는 것을 제대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건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 사건에 드렸던 것이 바로 작은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생각하자고요. 교회 중심으로 산 게 그러냐 하지만 지금 시간표는 교회를 위해서 집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놔도 그렇고요. 뭘 하더라도 그렇고 지금 여기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돼야 돼요. 특히 지금은 그래요. 여기가 시간표가 모든 걸 올인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 불을 일으켜야 되고 그런 시간표인 거예요. 여기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살았던 과거 10년 중에 가장 큰 시간표가 뭐냐?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집중할 때다. 이거를 잡아야 되는 시간표예요. 이유는 뭐죠? 흑암의 세력들이 여기에다가 모든 방해를 공작을 펼치고 있는 힘을 약화시키고 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이 교회가 무슨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냐? 과거 우리가 작년에 헌금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수천만 원씩 헌금하고 이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 어떤 때보다도 여기에 완전히 내가 집중을 해줘야 되겠구나. 교회의 모든 방향에 집중하고 올인하고 기도의 시간표에 집중해주고 전도의 시간표에 집중해주고 말씀 성취에 같이 집중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내 중심 자꾸 돼가지고 아직도 내가 중심 되는 거 우리가 제일 불신한 이유가 내 중심 아닙니까? 내 중심이 뭐예요? 내 중심이란 게 딴 거 없죠.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 일들, 내용들 그것만 해결하려고 박박하고 하다가 허덕거리고 하다가 분주하고 거기 마음 뺏기고 교회는 이제 나중에 일 다 마치고 나서 시간 되고 여유 될 때만 가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한다면은 삼전동에서 여기가 쉽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로 차량 운행 안 하면은 안 올 분들이 너무 많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지금 헌신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지되는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차가 안 오는데 이런 수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 백두산 꼭대기 있더라도 예배라는 게 뭔지를 알면은 믿음으로 집중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집을 새로 지어놓고 이사를 가고 거기 하더라도 뭔가 거기 힘을 기울이고 총력을 들이고 이뤄야 되는데 모든 성도님들 내 주일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를. 성도님들 진짜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뭘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아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십니까? 이 작은 헌신 그게 뭐냐면요. 그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한 명의 도시락이 먹으래 도움이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한테는 진짜 시간도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이고요. 어떤 물질도요, 아무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경제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라고요. 이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수준으로 살면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맨날 이유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님 저도요. 그럴 거 아닙니까? 평생. 오늘은 다리가 좀 아파서 안 되고, 내일은 뭐가 탈이 나서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서 안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수요예배는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금요예배도 그래서, 부목사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새벽기도도 그래서 인도하셔야 되고, 이런 분위기. 그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목사님 대신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줘요. 유광수 목사님 말씀 듣는다니까 전부 화면으로. 그래가지고 한 10년 지나봐서 교회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살아나기는커녕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교회에 가는 시간표를 읽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대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보고 전체 30만 명이 주는 그 메시지 따라가지고 무슨 우리가 인도받습니까? 안 되죠.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서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이런 예를 성경에서만 일어났던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하셨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현실, 우리가 지금 현실에. 오병이요. 오병이어는 이때만 일어나죠, 그죠? 오병이어는 이때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과학의 시대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게 우리 착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있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그 템플 집례교회라는 데서 교육관이 필요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들은 많이 몰려 들어오고 교육관은 증축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애들한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선천성 희귀병으로 병을 앓고 있던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이제 자기 헌금과 편지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 조그만 기도를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준 거예요. 뭐라고 줬냐면은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물질을 그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57센트를 줬어요. 57센트가 얘가 계속 모았던 엄마한테 1센트씩 얻어가지고 모았던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걸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돈을 가지고 큰 건축헌금 건축도 짓고 남는 거 가지고 또 학교도 짓고 남는 거 가지고 병원도 짓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이 아이는 그게 큰 돈인 줄 아니까 전 재산이니까.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1,000원짜리 주고는 가서 만두 사오고 담배 한 보루 사오고 그 다음에 음료수도 사고 그리고 남는 돈은 네가 해라 그러면서 그런다. 그런 식으로 이 아이는 모르니까 한 거예요, 얘기를. 근데 그리고 죽었어, 이 아이가요. 죽었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그 아이를 이제 장례식장에서 읽었어. 전 교인 앞에. 이 아이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전 성도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고는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저기 헌금이 들어오고 그 소식을 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헌금을 하고 그래서 헌금이 넘쳤어요, 진짜. 넘쳐가지고 지은 학교가 템플 대학교예요. 템플 대학.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입니다. 템플 대학. 그리고 사마리아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 돈 남아가지고. 이 아이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진짜로. 교회, 학교도 크게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됐잖아요. 오병이어요, 진짜로. 우리는요, 현실 보고는 맨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맨날 빨리 계산하는 거 그거밖에 안 돼. 그러고는
뭐 왜 안 될까 이런 거 자꾸 관심 가지고 쓸데없는 거 생각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계산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는 분이에요.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모잠비크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1975년도에 해방됐습니다. 속국으로 있다가. 그런데 이 모잠비크에요, 내전이 막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 그 통에 이제 막 이렇게 떠돌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좀 이렇게 자선할 수 있는 이렇게 밥을 공급해주는 그런 장소를 열었거든요. 근데 400명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은 70명밖에 안 됐어요. 70명씩, 매일 70명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400명이 밀려온 거예요. 그럼 뭐 죽을 끓여놨는데, 옥수수죽 같은 죽을 끓여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목사님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딱 하고는 죽을 퍼주자. 나눠줬어요. 그래서 나눠줬습니다. 자, 70명 딱 먹고, 그 다음 또 70명을 나눠주고, 또 70명을 나눠주고, 또 70명을 나눠주고, 계속 차 있어요. 줄지가 않는 거예요. 또 70명을 나눠주고, 또 70명을 나눠주고, 400명을 다 먹이고 나니까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긴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일어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 빌립 집사가 못 가졌던 그 믿음, 우리가 못 가졌던 그 믿음,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현실에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때만의 내용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진짜 드려야 되는 것은 뭐에 대한 겁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 작은 헌신의 근본은 믿음과 감사에 대한 거예요. 감사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보세요. 10절에서 11절 오늘 말씀 보세요.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잔디가 많은지라 앉으니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다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축사라는 말, 축사. 이 축사라는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얘기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헬라말로 유카리스테오라 그럽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은요, 감사의 기도라는 뜻이에요. 하늘 우러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경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고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 드리잖아요. 왜? 주실 거 알고. 그게 유카리스테오 기도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응답이 옵니까? 계속 그게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 다 먹이고도 12강주가 남는 넘치는 응답을 받았던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본 것이 감사의 기도의 결과가 뭐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짜로 구하면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분,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을. 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은요, 진정한 감사, 중심.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뭐가 나옵니까? 헌금 얘기가 나와요. 헌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딸랑딸랑 짤랑짤랑 하는 소리가 났어요. 가부가 갖고 있던 동전 500원짜리 2개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 가부의 두 랩돈은요, 그 가부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이 가부가 한 이 헌금이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생활비 중에 일부를 했지만 이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뭐 헌금 가지고 막 칭찬하고 이럴 건 아니지만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가부의 중심을 봤다는 얘기죠. 우리가 감사의 기도라는 것이요, 이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 없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요, 진짜로 주님 중심으로 간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도 예수님이 이미 주실 것, 넘치게 주실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그랬다는 얘기. 이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뭐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데 2절, 12절, 13절 보세요. 넘칩니다. 뭐가 넘칩니까? 12절, 13절 보니까 남은 조각은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13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방주일에 찼더라. 다 먹고 남단 말이에요. 이게요, 기적의 역사잖아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났던 거죠. 실제적으로 현장에 응답이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역설을 봐야 돼. 하나님의 역설. 우리는 사실과 현실,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을 보여주고 영적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역설은 뭐냐면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듭니다. 주라! 그럽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없는 데 주시면 갖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네 거 다 줘. 먼저. 사렙다 가부한테 네가 있는 걸 다 먼저 드려. 먼저 드리면 채워줄 거야. 그 다음에 돈 없는 생도 부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있는 기름 그거 가지고 먼저 다 드린 다음에 그 기름병 다 모아와. 그 기름병 딱 넘치잖아요. 어디서 온 기름이에요? 몰라요. 하나님 채워주신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아. 죽지 말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라 하면 먼저 믿음을 드려. 먼저 감사를 드려.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세요. 요단강 건널 때 뭐라 하죠?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막 넘치고 2m가 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먼저 들어가. 들어가라. 우리는요, 하나님, 이거 좀 갈라주세요. 갈라주면 내가 들어갈게요. 우리 믿음은요,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는 여건이 되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좀 상태가 좋아지면 할게요. 내가 뭔가를 갖추면 할게요.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랍니까? 네가 먼저 감사해라. 먼저 믿음을 드려라. 네가 먼저 없는 것에서 믿음을 먼저 발견해봐라. 오병이의 기적에서 작은 헌신, 믿음의 씨앗을 한번 드려봐라. 그걸 먼저 심어. 네가 정말 믿음으로 심어. 어떻게 되는지 봐. 나 이번에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거 느끼는 거예요. 야, 이분이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걸, 그런 걸 느낀 거 있죠. 헌금할 때도 그랬어요. 나 이렇게 보면서 진짜로 이삭을 드립니다 하는 분이 있었어. 내가 보면서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 나 그 마음은 알거든. 진짜 이삭 드린 거 맞거든. 이삭 드린다는 게 뭔 말인지 알잖아요.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기대가, 제가 기대하는 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좀 회복하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믿음을 드리는 거. 믿음의 씨앗을 심었잖아, 우리가. 그럼 그 믿음의 씨앗이 어디서 자라나요? 여기서 자라나요, 지금. 언제 자라나요? 지금 자라나야 된다니까, 지금. 왜요? 마귀가 계속 공격할 때니까, 지금이.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더 영적으로
아론과 홀처럼 저를 도와가지고 이쪽 팔을 올리고 저쪽 팔을 올리고 여기 있는 아말렉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난장판치게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막 애거 싸고 이런 시간표일 수 있잖아요. 그게 예배 방해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주일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안 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지금이 뭐한 때인지를 모르고 난 그런 마음 들어요. 이삭 드린 분들이 지금 여기 수두룩해요. 사실은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그거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그 마음을 그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로 회복이 돼요. 지금부터요. 공사가 이제 거의 다 그 마무리가 됐잖아요. 지금부터라니까요. 이거 왜 꾸몄는데요? 이거 하라고요. 진짜로 이 작은 씨앗을 가지고 작은 헌신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고 위기가 오면 축복이 기회가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재앙이 오면요 오히려 갱신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자신들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요.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 우리가 희생하세요. 희생하면 승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럼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 시간과 내 중심과 내 물질과 마음을 들이세요. 100배로 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 심어야 돼요. 작은 헌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어린 렘넌트의 조그만 헌신이 이것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재창조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본다면은 그 렘넌트 마음속에 뭐가 회복됐을까요? 분명히 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전체를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더라.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 아이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6월절의 주인공이 저분이시구나. 이 불치병, 난치병, 희병 고쳤다는 소문 때문에 다 몰려들었는데 그 본질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 이거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면 돼. 작은 거. 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작은 게 뭐죠? 작은 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게 뭐죠? 예배죠. 뭐 작은 거. 예배, 기도, 언약. 이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거. 나는요, 이 칠판 여기 볼 때마다요, 너 얘기는 안 하지만, 장로님 이런 분들이요, 와가지고요, 이거를 몇 번을 닦았어요. 제가 알아. 닦는 요 정도 광나려면은 한 10번은 닦은 거예요, 10번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쓰면서 미안해요, 솔직한 얘기. 닦아. 참사랑 교회가 말거든. 물걸레로 다 닦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닦는 게 아니라 물로 다 닦아서 말려. 그리고 또 닦아. 또 말려. 그렇게 해서 된 판이에요. 그걸 내가 막 쓴다고. 무슨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쓰죠. 근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여기 쓸 때 나는 이 칠판 하나를 보더라도 뭐를 보냐면 작은 헌신을 느끼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는 분 많습니까? 많겠죠. 아무도 안 보는데. 나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그런 게 뭔가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심어서 놓으세요. 그걸 심으시라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판을 내가 가꾸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좋은 헌신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선포되는 게 화면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걸 내가 해야 왜 내가 해? 한번 닦고 치우지 뭘 10번을 해? 2번, 3번 뭘 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침 맞아가면서 하시는 거 알아요, 내가. 아파. 이거 어깨가 아파. 뭐 너무 사람 높이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걸 뭐할로 해요? 이유가 다 있는데 이거 팔 아파서 못하겠다. 이유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절대로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다는 것도.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 진짜로 마음을 중심을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그 감격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그 믿음을 제가 보고 너무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을. 마귀가 그거를 결집해서 우리가 전부 하나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어서 구역 공가를 간단하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헌금하고. 지교에 대한 건데요. 지교에 간단하게 말해서요. 세 가지 바꾸는 장소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데 만들면 돼요.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인 바꿔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죠? 각인을? 갈보리산, 갈보리산 언약으로 다 이뤘다. 그걸로 다 바꾸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그 다음에 뿌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미션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람산 운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체질은요, 마가다락방 운동으로 체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의 비밀. 그것이 바로 오순절 역사였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지교에서 일어나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지교 운동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